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 분기점이라고도 좋고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147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 야곱이 비로소 그 옛날의 소원을 이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107세였어요. 야곱의 생애 147년 가운데 107년을 방황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생애를 산의 능선을 갖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급경사 같은 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산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산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낙상하기 딱 좋은 거니까요. 안일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갈수록 급경사로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혼자 그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그런 산보다는 완만하게 이루어진 부드러운 곡선의 산을 좋아합니다. 그런 산은 산보하기도 좋고요. 모처럼의 고단한 마음 갖고 나가면 힐링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았다고 쳤을 때 내 삶의 그 중요한 변곡점, 그 전환점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이루는 거?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단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거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예, 제 나이 130살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35장 사건은요, 이건 정작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10년 정도 더 당길 수 있었던 세월이에요. 어쨌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그때는 굉장히 모든 사정이 궁급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란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놀란 한상을 꾸게 돼요. 자신은 이제 의지할 데 없이 가야 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자기에게 누운 자리로 내려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꿈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을 바라보니까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야곱아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너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항상 동행할 것이고 너와 동행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뭐 얼마나 큰 돌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경의의 표현이겠죠. 이렇게 돌을 세운 겁니다. 세웠어요. 표식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길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왔지요. 돌아왔습니다. 그렇으면 20년 전에 그가 그렇게 어려웠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그는 세겜 근처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삽니다. 10년 동안 베델의 그 소원이 유보되고 있는 채였어요.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끌고 한급하게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문득 그가 기억이 돌아왔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던데 지난날 이곳 지역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자리가 있지 않은가. 내가 그걸 잊었구나. 그래서 온 가족을 끌고 이 베델 지역, 원래 그가 돌을 세웠던 그 자리에 찾아와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금고리, 폐물 할 것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버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30년 만에 소원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생애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온전한 재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후부터 야곱의 가정에 은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우리가 반듯하게 이루어야 될 성공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단을 제대로 쌓는 일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교우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업적인 관계에서 지난번에 4가지를 다루었죠. 남편과 아내, 형제와 이 가족관계, 우애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졌다 합시다. 이게 가정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정재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약 글자는요, 단단자라기도 하지만 제트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이런 의미예요. 옆에 도형 문자가 나와 있는데요. 흙무더기에다가 옆에 집 하나가 있죠. 그 일반 집이 아닙니다. 제사를 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구를 간수하는 집을 의미해요. 여기 제트단이라고 해서 단단자가 된 겁니다. 그 밑에도 설명했죠. 흙토자에다가 믿음단자입니다. 믿음. 그 무슨 얘기냐면 흙무더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특별히 이제 단을 쌓는 의식을 행하는 걸 말할 때 이 제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믿음단이라고 하는 이 단자는요, 소리음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소리.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특별한 한 언덕에서 기도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소리가 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이 단단자의 원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정재단이 왜 중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이루는 본심, 본래 지니고 있어야 될 마음의 바탕을 말합니다. 요즘 현대적인 말은 마인드라고 하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그 유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인드 자체,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 본심에다가 주심은 뭐냐? 그 마인드에서 그 여러 기둥 가운데 핵심이 되는 거, 중앙이 되는 거, 센터 되는 거, 제 힘을 쓸 수 있는 대들보와 같은 주된 마음의 그 의지를 말할 때 그걸 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거. 온 마음이죠. 그건 뭐냐? 예배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심, 주심, 전심은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여러 가지 추구하는 일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초점이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야 예배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형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적 예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는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은사를 따라 저마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뭉쳐지는 연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죠. 그것이 굉장히 충실한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산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 바로 이 공적 예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하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으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인척관계, 지인관계, 동료관계 다 포함해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경건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도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낭떠러지 끝자락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산능성이를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아, 참 산이 곱다. 왜요? 선이 이쁘게 흘러가는 건 참 곱게 보이거든요. 물론 뾰족한 산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살이라고 하면 그건 싫어 나는. 왜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고 위험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 떨어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완만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생활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신령이라는 말은 내 영혼을 다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몸과 마음 영혼이 다해서 그게 이제 신령하게 동일화된 거. 진정은 뭐예요? 틀림없이 참된 마음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있을까요? 제가 여기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그게 분리가 되어 놓으니까 이걸 모르는데요.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말할 때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배 생활은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견실하고도 우선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세 가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입에서 늘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평생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 아니겠어요? 세상 노래는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부를 줄 알면서 찬송가 하나는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고? 찬송을 모르고 살면요, 그 마음의 진정한 면에 정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늘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게 새기며 살아야 비로소 우리 의식들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묵상하는 경건생활, 의식화되어야 된다. 의식화. 제대로 그걸 깨달아줘서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돼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습관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일정하게, 꾸준하게 진행되는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할 때 그걸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이 있는 100년 대계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랬어요. 100년 대계 아시죠? 먼 장래를 내다보고, 흔히 말하면 100년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삶의 계획을 말할 때 100년 대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100년을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고. 그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75세 주시지 않았어요. 25년을 기다려서 그 나이 100살 됐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진짜 제대로 된 100년 대기예요. 그럴 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긴 기다림에 고통이 컸겠지만 그걸 인내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성공했던 인물이라는 뜻이죠. 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제시했는데요. 가정재단을 쌓는 그 유래를 한번 볼 텐데요. 보세요. 가정재단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죠, 뭐, 그거는. 왜 그러냐? 곧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운동이 필요해서 산보 나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서 어느 날 보니까.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서 있는 자리,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는 창조자와 영장된 사람이 한날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마침 하루가 끝났을 때에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느냐?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점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를 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그거를 보완해야 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의 주 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네. 그리고 잠부터 자는 게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적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결적인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날이 서른할 때에 잠자리 들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요. 그 부족한 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이게 예배의 시작의 원점이에요. 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생겨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가정재단의 흐름을 보면 이게 중요한 대제예요. 가정재단의 흐름에 대한 성경의 주된 기록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요. 그 흐름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넣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에 예배를 중시하며 사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가인처럼 살아. 이쪽에 되지 않을 넣어놨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때마다 일마다 곳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단을 날마다 쌓아간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맹목상의 신자로 살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긴 한데 그냥 맹목상의 기독교인이야. 이게 요즘 현대의 이슈가 됐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 삶이 연결된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성찰하고 경성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명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문화들이나 지식이나 모든 가치관 보면요, 이 두 흐름에 본류를 따라가는 자도 있지만 삶의 패턴이 말이죠. 그 양상의 유형이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명목적으로 다녀요. 명목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복음시대에 이르도록 천지에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여기 재밌는 말에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원류, 강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본류, 중심줄기. 그 다음에 순류는 뭐예요? 그 역사의 흐름이 진행될 때 그 흐름을 따라 순적하게 질서 있게 흘러가는 걸 말할 때 그 순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태도에 비해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향을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 2번 대지가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아쉬운데요. 자, 세 번째. 가정재단의 의의는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질서적으로 경배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그랬을 때, 종교적인 선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지만, 그는 엉터리고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는 거는 피조물된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질서예요. 그걸 무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별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이라는 말은 날마다 이런 뜻이고요. 매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사사건건 이런 뜻이죠. 매방은 뭐냐면 모든 방향이에요. 모든 곳을 의미해요. 뭘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도 필요하고 발길도 필요해요. 발길이란 말은 인도를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앞서가시며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생활로 동행하는 것, 그게 예배고요. 심행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 하나가 되는 것. 순행이에요.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 첫째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늘 하나 앞에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가정대단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가정대단의 성공은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삶의 전체가 성공하는 거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그 인생 성공합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실패하면요, 글쎄요, 뭐 나름대로 한 생애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존재는요, 세상에 6, 70년, 80년 사는 걸로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지 않아요. 그 영원함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내 혼자만의 독단적인 삶을 살겠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성공의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왜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끊어진 관계, 실패하는 인생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충실한 예배자로서 은사적인 역할도 가져야겠지만 매일의 제단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여러분 가정제단을 말합니다. 제단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귀한 걸 누리길 바랍니다. 세 가지 은혜인데요.
첫째는 은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돕는 역사를 말할 때 그걸 은혜 입었다 그래요. 은총은 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섭리를 말할 때 그걸 은총하다 그래요. 은총. 총애받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이게 특별한 용어가 또 하나 있죠. 은의가 있어요. 은의. 은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힘을 말하는데요. 어떤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그의 이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이음을 말할 때 은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불과 1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음에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마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세 친구 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도 그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죠. 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함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그럴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럼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그는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요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그게 기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정이 떨어진 거예요.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놀라운 이력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고 바벨론 왕, 바사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죠. 그게 은이에요. 은이. 대단한 이력인 겁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남보다도 뛰어나게 많이 가진 거, 또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잘 나가는 거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 그래도 여러분 무시 못하게 할 것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반듯하게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심스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저 사람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뭔지 내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괜히 다니엘 잘못 건드렸다가 그 일족들 다 아작나지 않았습니까? 다 몰조금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정재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수 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할 수 있고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은 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재단 쌓은 기록이 없어요. 신앙적인 영계로 보면 완전 비류입니다. 비류. 근데 이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하나님 재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고 유스도나 그레스보 가정도 그런 점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가정에 귀한 구원의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재단을 쌓는 이 문제는 옆에 간주도 나왔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온영일구고요. 온 세계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빗나간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역교, 로컬 처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개인적인 구성원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런 단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재단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정재단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실제를 얘기할게요. 항목이 많을 수 있는데요. 여기 6가지만 이렇게 추려봤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하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혼자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의 한 처소는 내가 늘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장소를 정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도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세대주가 주관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성면에서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영성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하셔도 돼요.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다 이루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에게 이 역할을 맡겨서 이끌어가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세 번째,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며 재단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논쟁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고 미래를 정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합심하여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당연한데요. 이걸 말하면 연결 기도예요. 예, 각각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식구가 손을 잡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끝에 이제 그 예배를 주도하는 주관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돌림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여섯 번째, 그 어떤 것에 핑계대거나 자꾸 이유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자유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